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가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위해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 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눈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또 아픔이 있다면 주의 온전함으로 변화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찬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 가득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또 1절로 우리 박수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정말입니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무원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쓸데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그저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내가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오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바라고 말할 것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간 그 자녀됨의 기쁨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로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해보지만 그저 흘러보내는 또 하나의 무의미한 하루로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터인데 육신의 분주함을 핑계로 게으른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지런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예수 사랑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지향하는 사역의 방향에 따라 반응하며 아버지.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아멘.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저희들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영이 소생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또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도님들의 영적인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차세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멘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실 주님을 기대할 때 이태상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또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잘 훈련받고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비록 힘들지라도 한 땀 한 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라고 불림을 받는 그러한 귀한 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영이 충만히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 기쁨과 이 예배의 행복을 잘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뭐 다 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이 예배 자체가 없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예배 자리가 감사하고 나를 살리는 자리인지 참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운행을 할 때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때 딱 하는 게 뭐냐면 그 새터민들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자, 그들의 말을 다 듣다 보니까 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매번 느낍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배 있을 때 잘합시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참 희락입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양 옆에 있던 두 강도 이야기죠. 어쩌면 조금 시기상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기쁨 이런 것과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소망이라든지 그런 기쁨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 이걸 생각할 때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미래가 있잖아요. 어디에 좀 더 가깝게 느끼시나요? 저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과거형으로 구원을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제 상황에 따라서 또 미래적인 개념으로 치우쳐서
또 생각하게 되는 저를 또 발견합니다.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제 신앙의 그때그때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이러한 기분이 들까?라는 것을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인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건 그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혹은 삶의 어떤 나의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과거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구원을 미래, 다시 말해 죽은 다음에 어떤 내세적인 그런 현상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과거형이라면 뭐 좋은 쪽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제 확신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연약함에도 그 구원됨을 잃지 않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이미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 존재니까 그냥 뭐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쪽으로 또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출소한 재혼인한테 갔더니 난 이미 회개했는데요.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래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본다면 좋은 쪽으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확신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게 뭐 건강한 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안 좋게 또 가면 어차피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럼 이 땅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냥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뭐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얻는다 하니까 그때 정도에 좀 이렇게 믿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론에 대한 인식 차이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과거와 미래형 중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모습을 가장 짧고도 어쩌면 굵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강도 이야기죠. 먼저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언이라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내 복음서에 흩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이 딱딱딱딱 흩어져서 나오는 게 있고 또 전부 다 등장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각종 기적이나 설교, 뭐 비유 등도 내 복음서에서 다 등장하지만 동시에 등장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당연히 십자가 사건, 오병이어 사건 같이, 뭐 최후의 만찬 같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당연히 다 실려 있지만 이런 일화들 혹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이야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어떤 관점과 또 그 시각에 따라서 이야기는 넣고 이야기는 빼고 한 게 있다만 이 두 사람, 두 강도 이야기만큼은 성경에서 모두 실려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모두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굳이 여기다가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야기 앞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 앞에 세트로 넣었다는 것은 반드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빠질 수 없는, 아니 빠지면 안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다시 보자면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자세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한 줄 정도로 두 사람이 있던데 막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면 누가복음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가장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혹시 아까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일 수 있겠다 싶어요. 부럽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신앙생활이 좀 이 의무감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월요일날 이제 쉼을 주는데 주일날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기다려지는 게 월요일 새벽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저희는 토요일까지 새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 금, 토를 새벽을 늘 담당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늘 반복되는 그런 예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예배 가운데 기쁨과 막 희락보다는 의무감이 더 클 때가 있었어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고달플 때도 있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열정을 갖고 하다가도 그것이 반복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걸 병행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고 또 직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그냥 때려치기는 그런데 또 너무 열심히 하자니 막 더 전심으로 하자니 부담스럽고 내 삶도 살아야 하는데 근데 안 하자니 또 이게 천국 못 가면 또 어떡하나 이게 싶어갖고 뭔가 그 불안함 속에서 적당히 그 선을 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이 같은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삶을 살아갑니다. 뭐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셨죠. 근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더 이제 깊게 해보려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삶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더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이분한테는 늘 있었던 겁니다. 늘 말해요. 자신이 그 선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그 세상과 그 교회,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자기가 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근데 뭔가 신앙의 기쁨을 확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5년, 6년 막 이렇게. 그분이 자주 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죄수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또 그게 이미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고 그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대체 성화의 과정이 왜 필요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100%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루게 하실 거면 왜 우리가 열심을 보여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나 죄 지으면서 막 살 테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사람들과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선교를 또 하고 막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과 이런 자들의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자기가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확실한 어떤 확신을 못 갖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막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고요. 뭐 헌금도 정성껏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어려운 분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또 받기도 했고 굉장히 따스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고민인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죽어라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고 평생의 삶을 바쳐 믿는 자와 평생 죄짓고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딸깍 마치 스위치 끄듯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구원이라는 그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물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사실은 깊게 파고들면 그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대변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결혼을 해서 너 그렇게 아내한테 왜 너가 좋아하던 낚시도 안 가고 뭐 축구도 안 보고 왜 그러고 사냐? 라고 질문을 할 때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모든 거 포기할 정도로 이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결국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선하심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침부터 이제 주인이 장터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내가 너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좋다고 가서 일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점심에 가서 장터에 갔더니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죠. 근데 이제 오후 3시, 5시 끝나기 직전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너 와라. 왜 이러고 있냐? 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다 같이 와서 일하니까 누가 나중에 원망을 합니까? 먼저 온 자가 원망을 하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방금 온 것 같고 땀도 안 흘리고 이 흙도 안 묻었는데 나랑 같이 돈 받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급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막 12시간 일해갖고 한 데나리온 넣는데 쟤는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넣으면 이거 자본주의 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따질만 합니다. 충분히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돈 받으면 얼마나 불합리하다 느끼겠습니까? 충분히 억울하지만 다만 그 기준은 충분히 세상적 기준일 뿐이라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학적으로는 절대 합당치 못한 처사가 맞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것을 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게 너무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시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쩌면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냉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요즘 말로 하면 내 맘이다. 내 뜻이다.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내가 선한데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와 애초에 약속한 게 1데나리온이면 너가 무슨 그거 갖고 할 무슨 자격이라도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의 일하심에 종된 자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열매를 먹어봐.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선을 넘는 거죠. 경계를 넘는 거죠.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세상과의 법칙과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 정의의 기준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신앙에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혹은 맞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기준과 다르게 흘러가는 어떤 의인의 실패라든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자연재해, 사고 혹은 부당해 보이는 자들의 성공과 위세를 보고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런 일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이 정도로 못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혹은 반대로 왜 내가 축복을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가? 더 받아야 할 것 같고 더 인정을 내가 받아야 할 것 같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고백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해할 수 없다 였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면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누구는 구원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다. 마치 잘한 사람 사탕 주듯이 혹은 주고 싶은 사람 맘대로 줘버리는 그런 분이 선한지도 모르겠다는 너무나 슬픈 고백이죠. 하나님께 갖는 잘못된 소망이 오히려 그를 계속해서 절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인 혹은 비뚤어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해가 돼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시켜 보라는 거죠. 얼마나 요즘 세상 똑똑합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철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지. 내가 하나님이 이해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이해력으로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믿는다는 거,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일까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정도만 믿으시면 된다고. 그런 신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덮어놓고 야, 이해고 뭐고 그냥 넌 내가 말하면 다 들어 이렇게 맹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눈 딱 감고 믿으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거 공부하고 이해가 돼서 납득이 가서 성령을 그래서 받아서 그래서 내가 결국엔 구원을 쟁취하는 어떤 자격증 따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판단이 모두 무너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됨으로써 그 안에서 이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무슨 이해력이 딸려갖고 믿는 자들이 다 무슨 그냥 눈 딱 감고 믿어서 다 그렇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누가 속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이 말씀을 몇십 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똑같이 현대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낱낱이 우리의 잘못이 까발려져서 그 잘못을 회개하여야 할 인간이 이제는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가끔 제 기도를 제가 봐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무나 자주 내가 그의 철저한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의 청지기로서 소모품이 되고 내가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사역의 도구, 나의 청지기로, 내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아찔합니다. 어쩜 이런 나를 살려두실까? 아까 찬양, 이 쓸데없는 자, 혹은 또 어떤 찬양, 벌레 같은 날 위에, 참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역사하소서, 해 주소서, 일하소서, 일하지 마소서, 청년을 어떻게 하소서, 찬양을 어떻게 하소서. 제 기도를 가끔 제가 보면 정말 참 수준이 낮다 생각이 들어요. 그의 뜻을 구해야 할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봅니다. 먼 사람 같고 남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둘 다 극단의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둘 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39절에 말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기도의 모습일 수 있겠죠. 좀 도와줘라. 소망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좀 도와줘라. 네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이시면, 주여 거기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소서. 세리의 기도와 모습이 비슷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인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십자가는 당시에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하자면 사실 이 정도 극악의 처벌을 받을 정도면 엄청난 죄를 지어도 또 지었던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형 형법이 있겠지만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수치를 느끼게 하면서 죽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달려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그럼 결국엔 달려야 할 존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달렸어도 100번 1000번 달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받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우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는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나이고 우리가 바로 지금 달려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저주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빠질 수 없는, 절대로 벗어날 힘도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열심으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아무 소망도 없이 갇혀 있을 뿐이다. 영어로 forever, hopeless거든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그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냥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려있는 출구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있는 이 두 죄수에게 지금 기다려 있는 게 뭐예요?
뭐 밥상입니까? 뭐 기쁨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하루하루 숨쉬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고통일 뿐인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절망의 상태입니까? 어떤 인간도 그 절망과 죽음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서 핑계댈 수 없고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다만 우리의 선택으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탐욕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축복,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죽어가는 두 강도가 바로 우리라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셋 중에 가장 먼저 죽으셨어요. 그 두 강도도 이제 차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게 되죠. 두 강도에 안 죽어갖고 다리를 먼저 분질렀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어 계셔서 다리는 분질리자. 이것도 예언의 성취긴 한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두 강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적 같은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은 회개를 했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후로 그 죄인이 아픔을 느끼지 않았더라, 고통 속에서 영원히 벗어났더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진짜 천국에 갔는지, 예수와 그가 천국에서 손을 잡고 뛰어놀더라 라는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냥 천국을 갔겠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뿐이죠. 현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회개한 강도,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한번 살려봐라 욕을 하지만 자기는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요청을 했던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한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고 인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 확증 직접 육성으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런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답입니다. 가만히 있는 죄인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대답이에요.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일까요? 41절 함께 읽은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나 여기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다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합당한 죄인,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여기서 살려달라는 기도도 안 해요. 그저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내 이름 기억하소서. 내 영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순서가 뭡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서 구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구함의 차이, 소망의 차이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39절의 다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며 구하는 걸 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어디서 많이 본 시험 아닙니까? 사단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를 구해라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한번 세상에 보는 것처럼 구해봐라. 이 현실에 달린 십자가에서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빼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맞다면 일 좀 하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를 좀 이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명령하다시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가 한 기적을 어쩌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한 말씀을 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가 구하는 건 여전히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경계가 철저히 나에게 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있어야 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강도는 먼저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합당하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 십자가 합당합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달릴 게 아닌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나는 맞아요.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죠.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결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순전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강도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망, 하나는 하늘 소망. 저는 이 차이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인류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차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어떤 행함의 크기도 아닙니다. 상급의 크기도 아닙니다. 다만 소망의 차이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구하는 자와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차이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낙원에 이미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요? 현실에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저도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내일 아침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돼요.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 강도 둘은 결국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끝난 인생으로 아유 저 죄인들 하고 끝났을 수 있어요. 아마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조차도 야 뭐 예수한테 구원받더니 너랑 나랑 똑같이 죽네 하면서 그냥 둘 다 죽어갔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예수께 받은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었는데 조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삶에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지거나 부유하거나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이후에 구원을 받은 그 강도에 남은 짧은 그 시간이 비록 여전히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피를 흘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가 전에 살았던 그 긴 세월 속에서 맛보았던 세상의 행복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수요, 구원받은 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느끼는 소망과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버티고 살게 할 소망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져해 주시고요. 아까 그분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하늘에서 받는 그, 이제 죽고 나서 받는 그 상급이 큽니까? 저한테 묻는 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볼까? 제가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좀 모르겠는데,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맨션일지 호텔일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누구보다 큰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 사랑해서 내 삶 모든 것 버려두고 그 캄보디아, 콩고 민주공화국, 북한, 이라크 이런 데를, 여러분 보통 하나님 사랑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부럽지 않으세요? 대체 어떻게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길래 목숨을 바치면서도 선한 능력으로 나는 갑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딸만 아파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저는 부럽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예배가 바로 그 기쁨의 가장 큰 누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는다. 뭐 죽고 나서 너 15년 더 살 건데 15년 뒤에 나와. 아니요, 오늘 나와.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 품고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자리. 우리 믿음으로 3절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섭니다. 주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가 높이 든 두 손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일어납시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고 가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의 고난과 이전의 괴로움이 날 에워싸고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영원토록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현실의 연약함과 현실의 부딪힘에 우리가 주님께 가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함에 물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이 삶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주님 그들의 영혼이 지금도 지쳐 쓰러져 마치 새로와 같이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음만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로 인함도 아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의 자녀입니다. 우린 본질상 주님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의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을 기억하소서.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늘 소망만 붙잡으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하는 나를 성령의 물로 소멸시키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나를 소멸시키시옵소서. 주 안에 내가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늘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존재이오니 주여, 내가 오늘 하루 오늘 살 힘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나가고 있겠다는 그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명훈 성도, 유찬이, 중도 선전자 성도, 또 그 많은 수많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묵묵히 내 발이 등이 온 길이 되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엔 이 소망을 구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든 현실을 견디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망케 하시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성도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소망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나의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눈앞의 평안을 갈망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소망이 넘쳐 흐르는, 그런 소망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은혜와 승리 이미 이루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망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